오늘 우리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그리고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오늘 오후까지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어떤 중요한 또 일정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저희 교회에서 통성경 렉처러 그 과정이 우리 총 1차, 2차 교육 기간이 있는데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또 1차 교육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된 줄 믿습니다. 또 다다음 주 이제 마지막 2차 교육이 진행되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모로 또 섬겨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분들의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로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이번 교육을 다시 들으면서 또 감사하였습니다. 작년 8월 제가 이제 경기도 가평의 성경 통독원으로 가서 또 교회에서 또 기회를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또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또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더 깊이 또 알아갈 수 있어서 또 감사하였던 또 그러한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오후 강의였습니다. 우리 통성경 대표이신 조병호 박사님의 그 강의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문장인데 그것은 바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조병호 박사님께서 역대상 역대하를 이제 강의하시기 전 서론으로서 이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명제의 의미의 예시로서 하나 드신 예시가 청문회였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청문회를 봅니다. 보통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기 전 청문회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청문회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개는 그 지금 앉아있는 후보자의 과거의 행적과 언행, 경력 등 그 후보자의 과거를 점검하는 내용이 대다수라는 것을 우리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자의 과거는, 즉 과거는 현재이고 곧 그 사람의 또 그 사람이 이제 펼쳐나갈 업무의 미래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드신 예시로서 강의 중간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으셨는데, 바벨론 제국의 이러이러한 제국 경영 방식, 페르시아 제국의 이러한 제국 통치 방식은 여러분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금 이 세계 경영 방식을 보면, 중국의 이 세계 경영 전략을 보면 사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그 드넓은 제국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미 사용해 봤던 제국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과거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통성경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대주제 아래에 지금 마지막인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이 공동 서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처음 이것을 묵상하기 전 당시 복음 2세대 또는 3세대에게 주어진 이 공동 서신,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그리고 미리 건네받는 승리의 노래라는 것인데, 사실 이 주제가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나에게 있어서 무슨 그리 중요성이 있을까?
나와 무슨 그리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주제를 놓고 내 집중을 쏟고 내 마음을 투자할 그런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을까라는 물음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알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복음 2세대, 3세대가 겪었던 그들의 선한 싸움은 그 내용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그 싸움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모습만 약간 달리한 채 우리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해서 저희는 오늘 이 공동서신의 이 주제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그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한 선한 싸움이 무엇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서신을 통해서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그 원리를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승리의 원리를 미리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시 복음 2세대, 3세대가 겪었던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이고, 마지막 두 번째는 내부와 외부의 이단의 위협이었습니다. 더 요약하자면 핍박과 이단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가 왜 박해였는지 우리가 공감이 되어야 우리가 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그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AD 64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당시 그 로마 제국 내에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라는 그 저서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도 황제의 모든 희사, 여기 희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모든 선물도 신들에게 바친 희생물도 화제가 네로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불길한 소문을 잠재우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네로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대중의 미움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 교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특별히 고안된 고문을 가하였다라고 비기독교인 역사가가 기록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네로 황제와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누명을 또 씌웠던 것입니까? 왜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경멸과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이 되는 것은 현세가 곧 멸망할 것이고 추후는 멸망할 것이고 심판이 올 것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선포는 로마 제국의 오해와 미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불씨가 조금 이렇게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반감이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는 그 반감을 그 흐름을 타서 자신의 그 모든 책임을 정치적인 책임을 화제니 이 통치자로서의 이 책임을 고스란히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핍박의 전부는 아니었고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은 이 로마 대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기독교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새롭게 알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나의 그 작은 분파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고대 종교라고 하여서 로마 제국의 공식 승인을 받는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모든 종교를 다 그렇게 핍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것처럼 그 로마 제국에 정복한 지역들 가운데 정말 고대 이 세계 문화유산처럼 고대 종교로 그 값어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종교의 경우는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공식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이 공인 아래서 종교 활동의 자유와 보호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직접 신문해 보니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더 이상 보호해 줄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더욱 가속화되고 강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핍박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 2세대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은 로마 제국의 박해 말고도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부와 외부의 이단들이었습니다. 내부의 이단으로서는 먼저 유대교로 다시 그렇게 돌이키고자 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해서 이들은 유대교가 로마 제국의 그 안전한 공인 종교라는 것을 놓고 기독교인들을 살그머니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날개로 들어와라, 우리 이 유대교 가운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살그머니 유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력하였던 이단 중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최고의 길은 어떤 그 지식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무엇인가? 그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모임으로 너희가 들어오면, 참석하면 알려주겠다,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지주의는 육신, 물질을 악으로 보고 영을 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신앙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완전하시고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인 육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성육신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사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다라는 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몸의 부활도 무너지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살짝 보면 영지주의는 우리와 거리가 먼 것 또는 그저 그런 이단, 가벼운 이단으로 볼 수 있지만 더 깊이 보면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그 뿌리를 흔드는, 그러자 모든 것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위협 가운데 맞서서 복음 2세대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의 공동 서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권의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까? 우리 그 각 권의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만 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당시 그 세대 가운데 있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유대교는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가 나타내고자 했던 실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대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라고 해서 그 안전한 날개로 들어가고자 너희가 시도하는데, 또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유대교로 살짝 넘어갈 수 있겠다, 넘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의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 또한 너희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이 남다른 삶, 구별된 삶 또한 당시 그 박해를 이겨내는 또 하나의 승리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인내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최후의 승리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또한 야고보서처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승리의 일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한마디로 참된 지식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서는 이 각종 박해와 이단 앞에서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유다서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요한 1서 2서입니다. 이 요한 1서 2서는 우리가 요한의 사랑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을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서 우리 요한이서 우리 6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 3서는 당시 복음 전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또 지극정성으로 환대하여 주었던 장로, 즉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3서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지금 로마 제국의 더 강화되는 박해 가운데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처절한 그 눈물의 기도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도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눈물과 환난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성도의 기도의 응답의 그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는 한마디로 보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보좌인가? 왜냐하면 이 보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62회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62회 가운데서 47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 아니 종말까지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제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있으실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승리의 노래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인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당시 복음 2세대가 겪었던 그 선한 싸움이 정말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습니다. 핍박과 이단, 이것은 단지 복음 2세대의 선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서신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승리의 비결을 미리 언지해주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 공동서신의 내용을 보고 또 종합해 보면서 이 5가지로 이 승리의 원리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확신, 복음의 감격을 지니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그 영광을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의 가르침, 곧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철저하게 배우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무장하라 라는 것이고, 넷째,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이웃을 요한 3서의 그 내용처럼 환대하고 사랑하라, 사랑으로 너희가 먼저 연합하라, 거기서 동력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5째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다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이 마지막 5번째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라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우리 나름의 성도님 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럴 더 크게 보이는 문제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시 복음 2세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재정의 산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불투명한 나의 미래의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이 작은 로마 제국부터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신앙의 야성과 영성이 있을 때, 막상 나중 거대한 로마 제국의 물결이 왔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양치기 목동이었을 때 먼저 여우부터 그 다음 곰, 그 다음 사자를 이기는 그 신앙과 삶이 있었을 때, 그제서야 또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 민족과 민족 간의 대결 가운데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작은 로마 제국의 물결이 다가올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작은 신앙의 물맷돌이 연마될 때, 막상 커다란 로마 제국이 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5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그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해서 어떤 핍박과 이단이라는 다시 반복되는 그 과거의 선한 싸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되시고, 아니 그런 물결 가운데 휩쓸리는 다른 성도들도 끄집어 올리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물결을 하나님의 기류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